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갖고 나를 바꾸는 기도, 나를 바꾸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PPT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어느새 여섯 번째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그 무엇보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에는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비록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살지만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침묵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게 알아가게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다면 이것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있고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영역이 있고 또 그 심리적인 영역 그 안쪽에 영성적인 영역이 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적인 영역이 심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인 영역이 나의 외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외적인 행동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소위 영성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구나.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의 전부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나의 신앙적 여정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신앙 여정에서의 나의 어떤 성향적인 방향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많이 이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말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 이전에는 미처 몰랐죠. 근데 기도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내가 나의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 가운데 내가 나에게 이런 면이 또 있었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뜻밖의 나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매우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뜻밖의 나가 뜻밖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낯설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 중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내 자신을 깊게 알아가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그것을 기도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을 깊게 알아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기도 중에 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서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 것 이렇게 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 여정에 제가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가게 되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튼다,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자전거에 딱 올라타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그게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틀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예전에 몸에 익혔던 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왼쪽인데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기도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것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이건 사실 오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깊게는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가지시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몸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쳐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본문이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저희가 받아들이고 기도에서 유용한 부분으로 적용을 하자면 기도하기 위한 나의 몸으로 나를 다루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몸을 갖기 위해 특별히 더더욱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나의 몸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금요 기도회가 있다, 그럼 거기에 직접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구별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는데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엔 영적인 실증과 육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거꾸로 타는 자전거를 기억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잘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안 좋은 죄 중에 하나는 교만인데, 기도에서의 교만은 몸의 역할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누워서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기는 하지만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도만 내게 많아진다면 그것은 결국엔 나의 기도가 교만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옷매무새를 좀 다듬고 너무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기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역할에 대한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기도의 가장 앞부분쯤에,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전쯤에 기도의 자리를 집에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권면드렸었는데, 혹시 집에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잘 익혀보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막 2시간씩 이게 아니고요. 시간을 나눠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20분씩,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해서 7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고 빼먹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의 세계를 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유혹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분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심 이외에도 기도 중에 일어나는 유혹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일어나는 유혹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은혜로운 경험을 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지 않거나 그럴 때, 아니면 기도에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그 기도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롭고 아주 표현하자면 달콤한 그런 맛이 느껴진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머물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 가운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실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 조금씩 다르지요. 자리에 지금 앉았는데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뜨거운 경험들,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기도하는데 10년, 15년 전에 기도 부흥회 때 뜨거웠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흩어놓는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순간에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에 아주 깊은 맛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마음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순간 영적 실증이 나서 그만하고 싶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도 이건 역시 기도 중에 일어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유혹인 이유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한 것, 어떤 짜릿한 경험이나 은혜로운 경험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남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지친 어깨를, 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달콤한 것을 잠깐 주시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과거에 붙잡히지도 말고 또 현재의 은총에도 붙잡히지도 말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걸어가는 게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 달콤한 맛도 느껴지는데, 이 달콤한 맛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권태로움이에요.
그래서 달콤하지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그 달콤한 것들을 이렇게 맛보려고 하는 그 정확히 반대 지점에 뭐가 있냐면 무료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달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일순간에 점프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런 무료함, 하고 싶지 않음, 그리고 무력감, 권태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아이인데 마음은 열정으로 불타는데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고 이제 그 교육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무기력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겁나니까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 반대 지점이 정확하게 무기력함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일관되게 한결같이 차근차근 오늘의 하루를 지나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달콤함이 무력감으로 혹시 급변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신다면 이 양극단으로의 그 영혼이 점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차분하게 오늘의 모습만큼만 기도하시고 그냥 머무시면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막 아주 큰 감동이나 막 불꽃 같은 어떤 은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여정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땅이 다져지듯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기도, 그 10분의 오늘의 기도가 한번 나의 땅을 다진 게 되고 또 하루 다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달콤함과 건조함, 또 어떤 깊은 어떤 맛 좋은 기도 가운데 주신 은총의 경험과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 사이를 지나서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잘 살아서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 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좋은 기도 생활이고 안정적이고 매우 오래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잘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달콤함과 건조함, 무료함, 무력감, 권태, 아니면 냉담, 이런 양쪽으로 유혹을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달콤함이 무력감으로 급변하는, 예를 들면 막 한참 고조됐다가 갑자기 그게 딱 끊기면 확 꺼지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의 세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건 이렇게 막 파도가 몇 미터 올라갔다가 밑으로 푹 꺼졌다가 하는 이런 큰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일관되게, 물론 그 안에 요동을 함이 있지만 그 요동함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관되게 깊게 멀리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이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기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그러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잘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널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분심과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기도 중에 일어났던 경험들을 이렇게 적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분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경험은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분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심이 아니고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기도 이후에, 기도 중에 일어났던 내 안의 어떤 마음의 정동들을 기도 이후에 잘 명료하게 적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잘 일기를 적듯 잘 적어보고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느낌을 잘 정의해 줄 수 있는 용어나 이런 걸 찾는 노력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저널링을 잘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지금 시간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해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신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남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의 경험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 거지, 막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막 신비의 경험을 한다? 그럼 대부분은 그건 신비의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조장하거나 조작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일 수 있어요. 네. 믿음의 선인들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매번 30년을 살았으면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이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다,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매일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막 흥분되고 막 뜨겁고 막 이러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없고 무엇인가 좀 이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과의 만남은 그분이 나를 때로는 불과 같이 나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만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평온한 바다처럼 만나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하나님은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만나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성향이나 나의 어떤 성격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나시는 게 훨씬 더 기도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대부분 뜨거운 성향의, 급한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분하게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온화한 사람들에게는 불처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좀 더 많고, 왜 그러냐면 온화한 사람들은 불처럼 되는 쪽으로 끌고 오셔야 그가 중심을 잡고, 또한 불같은 사람은 온화한 쪽으로 끌고 와야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반대되는 쪽으로 대부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불같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를 죄인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가고 매도 맞고 막 그렇죠. 그래서 내 성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게 많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기도를 내 성격과 성향대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성향과 나의 성품을 빚어주시기 위해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지 잘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이 뭐로 되느냐? 기도일기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경직되거나 강박적인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린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율법학자들하고도 대화가 되는 그런 유연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게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대화 가운데도 만나시고, 침묵 가운데도 만나시고, 통성기도 가운데도 만나시고, 방언기도 가운데서도 만나시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외적이고 내적인 침묵이 늘 필요해요.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나 혼자만 이야기하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또 마냥 듣기만 하면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시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침묵을 하되, 그 침묵 속으로부터 나온 나의 어떤 바램이나 소원들, 나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면 그게 잘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가 돼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육적인 것은 그 내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루어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내적인 침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묵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생활 한번 뒤돌아 보시면 사실 쓸데없는 말을 할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뒤돌아서서 굳이 그 말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훈육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굳이 그 말 안 했어도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내적인 침묵을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침묵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외적인 어떤 침묵들도 잘 지켜지고 적절할 때 말하고 또 적절할 때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도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큰 경향으로 보면 주도적인 의지에서 순종적인 의지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해야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러다가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불꽃같이 막 주도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도 더 큰 순종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영역의 일들만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적인 침묵이 점점 많아지는지, 또 순종하려는 그 방향으로 내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나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좀 정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 기도와 침묵 기도, 뭐 기도가 당연히 깊어지는 여정이 있으니까 뭐 입문, 기초, 심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의 여정은 계속 깊어져야 된다.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곧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여정을 내가 갈 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가지런히 해서 기도하는 것과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를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눠 본 건데요. 처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침묵 가운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과정, 그게 기도의 입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일, 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입문 과정 속에서 침묵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기도의 1단계 입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마음속에 여러 잡념들을 헤아리는 과정이에요.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잡념이 일어나면 그거를 헤아려 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알아차리고 그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나의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구분하게 되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침묵을 함께 잘 기도의 여정으로 삼으셔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흡과 침묵의 과정이 곧 영적 여정의 시작이고 기도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갖고 일정하게 예수 기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초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며 동시에 거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서 이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소위 우리는 그걸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 기도도 좋고 침묵 기도도, 이 두 가지도 기도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기도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렉치오 디비나, 이것인데, 사실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든든한 기도, 또한 가장 안전한 기도가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매우 좋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렉치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매우 든든하고 매우 견고한 기도, 안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독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인데, 거룩한 독서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하면 공부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대화예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내가 품었던 생각을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대화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는 이제 정주 수도회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육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가, 정주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 거주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베네딕토 수도회가 몸을 한 곳에 정주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한 곳에 자리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 몸을 정주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주 수도회로 모였는데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럿이 모였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일도 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동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베네딕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며 일하라고 말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고 몸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일하는 것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기도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삶, 현대인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리될 수 없는 삶, 함께하는 삶에 대한 대답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일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제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와 있는데,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를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렉시오는 가르침, 수업, 독서 이렇게 되고, 디비나는 신성한, 거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글에는 신성한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세까지는 성경을 읽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그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윌리엄 틴델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손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가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기도 생활가 다져질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다 일일이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부터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분별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회에 가지고 있는 규칙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8장의 제목은 매일의 육체 노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육체 노동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귀고 2세나 마틴 루터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갖고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성경 공부 쪽으로만 치우쳐져서 그 부분을 조금은 더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그 말씀도 되지만 공부를 통해 결국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만, 어떤 묵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도 그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짧아지는 경향들이 있고,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보고 땡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한 10분 했으면 기도도 뒤에 10분 정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밸런스를 맞추면 그게 이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이미 이런 과정을 지나셨던 분들은 몇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읽으면서 본문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을 이제 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1번과 2번에서 끝나게 되고,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3, 4번은 잘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꾸 성경 큐티가 공부로만 끝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읽었으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오라치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어떤 한 문장에 정리가 되었다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잘 관찰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에서 있던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큐티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거나 이런 것을 또 지나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꼭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읽고 씨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만남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만 후루룩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고 자리를 떠요. 하나님은 아직 여기 앉으셔서 우리랑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인데, 내가 그것을 읽고 씨름을 하고 내가 그걸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성경으로 만나는 기도,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닌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세계 한번 생활 한번 뒤돌아보시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아니면 말씀 속에서 어떤 요점을 찾고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러신가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부분, 좀 더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경험들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 묵상이 매우 좋아집니다. 더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만남이 더 깊은 인격적인 친밀감으로 다가와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글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연애 편지를 받았다. 그럼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 너머에 연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계시로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큐티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렉시오, 나의 지금 말씀 묵상이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로만 끝나고 하나님은 뒤에 계신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 일 보러 나갔는지,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성경 읽기를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나의 큐티, 나의 묵상이 정보 습득적인 독서가 되는지, 아니면 영성 형성적인 독서가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습득적인 독서는 신속하게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직선적인 방향입니다. 딱 출발하면 바로 끝까지 빨리 가는 거죠. 빨리, 많이. 그래서 본문을, 그래서 내가 되는수록 이렇게 통제하고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물론 내가 성경을 읽지만 깊어지다 보면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많이, 빨리, 깊게 막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적용점을 빨리 찾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과의 짧은 만남, 인사 한번 하는 걸로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다루시려고 할 땐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그냥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빨리 끝내죠. 정보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영성 형성적인 독서는 분량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세 시간 만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나의 내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려고 하죠. 매우 차분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침묵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의미와 면밀한 내면 탐색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경청하고, 또 그 경청에 내가 때로 응답할 게 있으면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읽으시니까 자세는 겸손하고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가 돼요. 그리고 신비에 대한 개방적인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의 것이 나타나면 정보 습득적인 독서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잘라내는데, 여기서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유연해집니다,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가 일어나요. 내면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기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차근차근씩 꽃이 피듯이 하나씩 하나씩 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성이 형성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정보를 습득하듯 짧은 시간에 막 하려고 하는지,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년을 했는데도 이런 모습이라면 오른쪽에 영성 형성적 독서로 거룩한 독서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호흡과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영성 형성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이렇게 이제 권면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6번 정도의 우리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길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나요? 근데 많이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계기 삼아서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짤막하게 댓글을 남기시면 그걸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이 또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가셔서 오늘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제자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